오늘 말씀은 믿음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이라는 뜻은 뭐냐면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온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오늘 그거죠. 모든 것이 무엇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맨 처음에 그 유실론을 다 그 서양의 역사를 보면은 유실론적인 가치관을 가졌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데 점점 르네상스가 도래하고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연주의로 간다 그랬어요. 자연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 죽음은 끝이다, 뭘 내세가 있느냐, 보이는 게 전부다, 내세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우리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다, 그런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에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과 기독교, 뭐 내세, 영의 세계, 이걸 아주 극도로 싫어합니다. 공산주의는. 그래서 생명에 귀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정신 현상도 물질의 이 작용이다. 물질의 이 산물이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참 인간이요, 그래도 우리의 그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 궁극적인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태어났지? 우리는 왜 살아야 되지?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에요? 죽는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이 근본적인 이 존재에 대한 이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연주의, 이 무신론자들은 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허무한 거예요. 모든 게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한 문제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주의 중에서도 또 하나 더 발전돼서 자연주의, 실존주의. 그래서 우연히 생겼지만 그래도 의미를 부여해보자, 인생은 살만하다, 인간은 존엄하다, 뭐 이런 걸 자꾸 붙이려고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연의 산물이 무슨 존엄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존 자연주의의 그 숙제가 바로 이 의미를 부여하는 건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유실론적 신론주의, 유실론. 원숭이가 변해서 우리가 된 게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되고 어려운 인생이 되는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소망을 갖고 이 세상에서도 정말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아멘. 그리고 영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유실론 안에서 인간의 모든 이 윤리가 어떻게 생겼나, 인간의 양심은 어디서 생겼나, 옳음과 그름이, 이런 걸 무신론에서는 답해 줄 수가 없어요. 원숭이가 변했는데 뭘 답을 해줍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이 둘 중에 하나 중에서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유실론인가 무신론인가. 우리가 우연으로 태어났는가, 이 육신 하나 죽으면 끝인가, 아무런 그 삶의 목적지가 없는, 그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우연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요즘 사조가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리가, 어떤 정확한 진리가 없어요. 하나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너가 옳은 거, 너가 옳은 거, 너가 옳은 거 각자 마음대로 살아. 강요하지 마. 기독교만 진리라고 그러지 마라. 다
다 진리가 있는 거야. 각자 옳은 대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게 얼마나 은혜요, 행복의 인생, 감사의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음의 세계, 믿음의 메커니즘, 이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사실 믿음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것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믿음으로 움직이게 되었고요, 믿음으로 이루어지고요, 믿음으로 이기게 되었고요.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여기서 의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별로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다. 의인이면 뭘로 살아야 돼요? 밥심으로 살아야 돼요? 돈 힘으로 살아야 돼요? 밥도 먹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됩니다. 배우기도 해야 돼요. 교양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꾸미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은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이 말씀, 믿음 아니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오직 믿음. 그래서 믿음의 선인들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역사했고 믿음으로 이겼고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생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애가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믿음으로. 물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워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뭐 직장도 나가야 되고 힘도 써야 되고 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지만 우리의 이 삶의 메커니즘이, 모든 것이 뭘로 돌아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놀라운 메커니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튿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목격하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감탄합니다. 뭐예요?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냥 살아있구나, 그랬으면 베드로는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내놓지 않았을 거예요. 의문을 제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뭐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고 좋다, 나무가 뭐 죽나? 살아있으면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튿날 저주하고 기도했더니 뿌리부터 말라 죽었어요.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되었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신 대로 되니까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도 베드로 이걸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봐야 돼요. 우리도요, 기도하고요, 안 되면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 거야. 기도했는데 별일 없으면 가만히 있어. 근데 기도한 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져야 돼요.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거기 도전해야 돼요. 왜 기도했는데 이게 안 됐죠? 계속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 게 이루어지면 당연한 것이고. 아멘. 베드로는 여기 반대로 했어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22절 하나님 믿으라.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것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것을 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아멘. 그러면서 여기서 또 더 초강력적인,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서 죽은 것을 보고 가슴이 놀랐는데, 여기서 초강력적인 이 강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23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서, 베드로야 여기 산이 보이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도 이 산도 바다에 던져지려는 게, 그게 믿음으로 구하고 믿으면,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야, 무화과 나무도 힘들 텐데 산은 더 힘들 텐데 어떻게 산을 바다에 움직일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산 옮기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저희 죄가 없어지고 사해지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인간이 100년 안에 거의 죽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어요. 그 안에는 또 근심, 걱정, 염려, 질병도 눈물도 없어요. 애통하는 것은, 아픈 것이, 이전 것은 다 지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산. 이거는요, 무화과 나무 산을 옮기는 거, 이건 세 발의 피죠. 세 발의 피입니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뭘로 일어난다고요?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도 하고 산도 옮기고 우리도 영생을 주시고, 우리는 못하는 것들인데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메커니즘의,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정말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가? 23절 하반절에 나오죠. 정말 믿으면, 이랬어요. 믿으면, 믿고 정말 믿는가? 그럽니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얘기할 겁니다. 믿어주면요, 자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자꾸 말을 해요. 믿어주면 마음에 자꾸 생각이 나요. 믿어주면요,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지면요, 걸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요, 거기 뭐가 나냐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비교 불가한, 너무나도 놀라운 거기 보화가 감춰진 것을 알고 있다면, 그걸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있구나 하고 그냥 갈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살 수 있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조금밖에 안 되는 거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건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팔아서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걸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기쁨으로. 삭개오가 뽕나무 밑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억지로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든지. 그거는 손해본다는 거 아니에요. 빼앗긴다는 거 아니에요. 헛된 데 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물건을 사셨을 때 값보다 싸게 사셨다면 기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뭘 샀는데 가성비라죠. 가성비에 비해서 너무 좋아 물건이. 제가 늘 뭘 쓰면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정말 너무 좋다, 가성비에 대해서. 그래서 늘 그걸 물건을 이렇게 쓰는데요. 너무 이렇게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늘 쓰는 건데. 근데 돈을 좀 많이 주고 딱 샀는데요. 전혀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속았다. 잠시만,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 할 때에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래서 기쁜 거죠. 봉사해도 드려도 수고해도 헌신해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걸 주셨구나. 바로 신앙생활의 천국이, 믿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 걸 다 주고 산다도 그가 즐거워했었어요. 기뻐하며 이랬어요. 기뻐하며 와서 그 밭을 산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믿으신다면 그 믿는 것을 위해서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보물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생명까지도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니까 정말 믿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드릴 수 있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바로 앞에 가서 너 꿈 해석 잘한다며? 일로 와라. 자신이 없으면요, 나 못합니다, 안 갑니다, 이래요.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그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못 맞췄어요.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 송아지가, 암소가 있었는데 아주 파리하고 바짝 말린 것들이 와서 건강한 걸 다 잡아먹더라, 7마리를. 그 다음에 또 연이어서 이렇게 집단이 있는데, 볕단이 있는데, 아주 풍성한 볕단을, 7볕단이 다 먹더라.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박사들, 수수들, 마술사들, 정치인들 다 하나도 못 맞췄어요. 그걸 어떻게 요셉이 맞춥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다. 믿음이 딱 간 거예요. 기도하고. 이거는 바로 이겁니다. 탕경이. 이거는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박사들이 다 못 맞힌 걸 네가 어떻게 맞췄느냐? 죽음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앞에 갈 수 있었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지팡이로 홍해를 가릅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 가릅니다. 맞아 죽어요. 이거 잘못하면. 그 다음에 안 가르쳐 백성들한테 맞아 죽는 거야. 그 사람들 얼마나 혈기가 많은데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럽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리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그 물맷돌 5개 갖고 나갔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사람들이 나간 게 아니라 그랬죠. 목숨 건 거예요. 골리앗 앞에 돌맷까지 갖고 그 막대기 하나 갖고 나갔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요, 골리앗한테 이건 뭐 밟혀 죽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들이 도전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믿음이 있으니까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 불 속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다니엘이 친구들이 어떻게 불 속에 들어갑니까? 근데 머리털, 이게 단백질에서 금방 불에 가면 찌릿하고 타잖아요. 그 풀물 속에서 이 머리가 끓이지 않고 옷이 타지 않고 냄새도 안 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 불 속에, 그 사자굴 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생명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불보다도 사자보다도 더 강하신 하나님이 계신 걸 믿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물이 상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믿는다면
죽음 가운데 살신 하나님을 믿고요, 정말 믿는다면요, 죽어도 다음 하늘나라에서 살아날 거예요. 지금 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살아나는 것까지도 믿는 거예요. 이거 참 힘들잖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다니엘의 친구도 죽음에 죽으리라 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여기서 살지 못하더라도 분명 영생이 있는 걸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무화과 나무 그건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 산을 옮길 수 있을까? 더 나가서 산을 옮긴다 해도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의로운 자 돼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제사함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믿음으로 해요. 무화과도 믿음으로 됐고요, 산을 옮기도 믿음으로 된 거,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안 믿어지면요, 죄송하지만 구원을 못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 받고 의인이 되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영생을 얻는 거 뭘로 돼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인생을 거는 거예요. 생애를 거는 거예요. 믿으니까 주일날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직장인들은 지금 쉬어야 되고 놀러 가고 할 일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믿으니까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올 수 있는 거죠. 바빠서 못 나온다니까요. 제가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목사님 바빠요. 왜 이렇게 주일날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친구들도 할 일도 뭔 일도 주일날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주일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지만 저는 감사한 게 처갓집도 우리 집도 다 믿음의 가정이라서 주일날 대순도 안 하고, 그분들은 평신도니까 주일날 뭐 생일 같은 거 뭐예요? 아예 우리 연락도 안 해요. 우리에게는. 저 사모님하고 목사님은 목회해야 되지. 연락도 안 해요. 그래서 뭐 주일날 연락해도 안 가니까.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어디가. 그러니까 아주 연락도 안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는 참 어렵죠. 근데 우리는 믿으니까 거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이거 거는 거예요. 사회생활 한 사람도 주일날 여기 와 있으면 어떡해요? 오늘 쉬어야지. 저 월요일날 직장 가고 빨래도 해놓고 뭐 볼 일도 있고 집도 고치고 남자든 차도 고치고 뭐 운동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거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으니까 순종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요? 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헌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이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때로는 우리가 하는데 세상 사람들 눈총을 줘요. 자기네가 헌신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요 때로는요 멸시해요. 그 멸시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아멘. 그래서 이 거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계속 말을 한다 그랬어요. 말을 계속 나와요. 믿으면 말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마음에 계속 남아 있어요. 믿음은. 네, 그렇습니다. 이곳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럴 때 작동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이 메커니즘이 여기 녹여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길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뭐예요? 우리 말이 어떤 말이건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행하리니, 우리 말이 자꾸 들리는 대로 시행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자꾸 이 믿음인데, 믿음은 행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믿어지고, 이게 믿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살고 죽는 것이 말에, 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모든 것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신다. 이게 너희가 이렇게 말했냐? 그래 내가 그 말대로 행하리라. 아멘. 그래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말하는 게.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잠언 18장 14절에 봐도 사람의 심령이 그의 병을 능히 이기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말도 죽겠다, 망했다, 마음도 자꾸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게 오면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도서, 이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근데 마음이 자꾸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상황이 아닌데도 자꾸 즐거운 거예요. 네. 제가 올라오기 전에 리차드 엠블런트라는 그 헝가리의 순교자, 얼마나 공산주의 시대 때 얼마나 두드려 맞는지 가진 고문을 다 하는 거야. 지지고 막 때리고 막 밥도 안 주고 예수 부인하라고, 그리고 누구누구 믿냐고 고자질하라고 끝까지 안 하는 거야. 얼마나 나중에는 막 똥 오줌도 막 그냥 다 먹이고 그냥. 네. 그런데도 이 사람은요, 얼굴에 기쁨이,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힘을 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줘. 나중에 그 사람들이요, 다 무릎 꿇고 예수 믿어요. 와,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왜 안 아프겠어요? 왜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네? 근데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근심은 심령을 자꾸 근심. 잠언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지만 자꾸 마음을 즐겁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말을 그렇게 하고 마음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양약이 돼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사탄은요, 자꾸 말을 부정적으로 하게 돼요. 부정적으로 하게 해요. 그래서 그 에베소 5장 그 3절에 말했죠.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하라. 그래서 자꾸 성경에서는요, 감사. 사탄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아세요? 염려하게 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오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염려가 오지 않습니까? 근심이 오지 않습니까? 걱정이 오지 않습니까? 자꾸 뭔가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다 그래요. 스트레스 있으시죠? 스트레스 받으셨네요.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이제 하도 그런 얘기하니까 이제 스트레스라고 안 그러고 의사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예민하세요? 예민하신 편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요새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예민하신 편이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냐 이게요. 예민하신 편이세요? 이렇게. 이런 병원 가보세요. 의사가 어떻게 성격이 좀 예민하신 편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세계가 다 믿음으로 움직인다. 건강도, 축복도, 승리도, 인생도, 구원까지 믿음으로. 야, 무화과나무, 야, 이 산이 움직이는 거, 너의 인생, 승리, 축복, 건강, 구원, 영생, 그게 뭔지 아니? 다 무슨 메커니즘? 믿음의 메커니즘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가 말하는 대로, 그 믿음이거든요. 말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린다. 그럼 내가 그것을 시행할 것이다. 내 맹세코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그거 요번 금요일 날 새벽에 또 5명이 오셨는데 금요일 날 새벽에 또 말씀드렸어요.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자꾸 믿음의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여러분 사람의 형편은 다 비슷하다. 감사하라. 그것은 믿음이다. 신앙이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감사의 이유를 우리가 힘든데도 감사의 이유를 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가진 게 승리자의 축복자의 영생이 있고
가장 부유한 자요, 가장 강한 자요.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영생 보상이 있다. 너 아무리 어려도 그 보상이 있다. 그러니까 기뻐. 어떤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행복자예요, 축복자다. 그리고 이 감사는 우리 육신에, 특별히 우리 너 연세 드신 분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이에요, 건강에 이제 탁 들어올 때가 있어요. 태클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건강도 뭐예요? 감사할 때 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감사. 인생이 꼬입니까? 인생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자꾸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요, 의학 박사예요. 이 전홍준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음식과 활동과 이 좋은 공기를 마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라 이랬어요. 어느 할머니가 암에 걸렸어요. 그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나이도 많으시고 80이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집에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딸이 이 의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러시는데 어떻게 뭘 좀 잡수고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안 된다고, 나이도 많으시고 안 걸린 사람 이제 안 된다 그러는데 치료하다가 이분이 뭐 어떻게 오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할머니한테 한번 물어봤대요. 이렇게 뭐라 그러지? 어르신 혹시 종교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예, 교회 나갑니다. 그러세요? 이분은 뭐 믿음이 있는 게 아닌데, 그러면 그런 얘기를 했더래요. 성경에 믿는 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구하는 대로, 신앙은 내 믿음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구하면 받는다고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내 병은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의사도 자기도 안 믿었대요. 안 믿고 그냥 뭐 그분한테 해드릴 게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그 말을요 딱 믿어버린 거예요. 가서요 침대 위에다, 침대에서 저 위에다가 줄을 좀 매달아라. 그래서 어머니가 왜 줄을 매달아라? 근데 줄을 매달아달라. 그래서 매달았대요. 그랬더니 그 줄을 잡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고요,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침받아서 막 다들 축하한다 그러고 막 환영한다 그러고 막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좀 이상한 거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마당에 나와서 걸으시고요, 이렇게 동네를 걸으시고요, 이렇게 걸으시는 거예요. 딸이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아니지. 의사 선생님. 어머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6년 되셨는데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사신대요. 밥 잘 먹으시고 걸어 다니시고. 이 의사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의학적으로 보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돼? 모든 게 왜 그러냐면 세포가 있는데, 세포 안에는 조그만 세포 핵이 있는, 거기는 세포 핵이 있어요. 거기에는 또 핵 안에는 세포에 조그만 핵이 있는데, 조그만 핵 중에서 거기에 염색체가 23개 있어요. 그 23개 염색체에 그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2,300개나 있어요. 2,300개. 이 염색체에 뭐가 있냐면, DNA에 뭐가 있냐면 스위치가 있어요. 이게 죽었냐 살았냐. 네. 네. 그래서 그 스위치를 히스톤 스위치라 그래요. 근데 그게 꺼지면 암도 걸리고, 그게 꺼지면 질병도 걸리고, 당뇨도 걸리고, 뭐 이게 다 오는 거예요. 그게 꺼지면. 네. 그래서 이 의학 박사가 뭘 배웠냐면요, 의학자를 다닐 때 대학원에서, 그 대학교에서, 의대에서 뭘 배웠냐면, 4가지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세포는 절대 재생되지 않는다. 한번 죽으면 뇌경색 세포, 심장 세포, 콩팥 세포, 관절 세포는 절대 재생되지 않는다.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배웠대요. 그런데요, 그게 깨지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유전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갖고 있었던 그 유전적인 것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학이 지금
나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그게 기뻐하고 막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막 이러면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T세포가 나온대요. T세포가 암세포를 잡는 거예요. MK세포가 나온대요. 이거 의학적인 용어죠. 암세포가 나서 자꾸 면역세포가 나와서 그 나쁜 것을 다 잡아먹는데요. 이걸 바로 신의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니켈, 이 게르만 하난이라는 사람이 의사가 독일 의사인데, 이 신의학을 논문을 내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자꾸 무슨 얘기냐면 절망하고 갈등이 많고, 나는 죽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막 남을 원망하고 화가 나고, 나는 못 살아, 나는 죽을 거야, 막 이러면요, 이상하게요, 유전자가 반응을 한대요. 그 아까 쫙 보이지도 않은 조그만 유전자가 바로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꺼진대요, 스위치가. 죽는 쪽으로, 망하는 쪽으로, 안 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크신 하나님께서 야, 니네가 어떻게 이해했든지 내가 그렇게 작동하리라, 그런 메커니즘을 돌리리라, 그런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인간에게 가장 작은 세포, 그 세포 핵 속에서 염색체가 있는데, 염색체 2300개에 있는 뭐예요? 유전자. 저도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의학용어를, 그 염색체의 스위치가 그런 말을 하면 꺼진대요. 나가서 불 꺼지면 끄면 다 꺼지잖아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꺼진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수기 14장 28절에 그 메커니즘이 지금 우리의 세포 속에서도 작동해가지고 이상하게 꺼진대요. 그래서 어떤 저걸 했냐면요, 일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여자아이가 있는데요, 엄마가 아빠는 어찌 멀리 가는데, 엄마가 걔를 키우다가 엄마가 갑자기 아파서 5살 때 너무나도 아파가지고 애들하고 있는데 엄마가 아파서 움직이질 못했대요. 그래서 걔네들을 5살 때 며칠을 못 먹였대요. 그런데 5살 때부터. 근데 한 아이는 정상적으로 자라고 지금 웃으면서 잘 직장도 하는데, 한 아이는 다 커서 이제 처녀들이 됐는데,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한 아이는 그냥 취있다고 잘 그러는데, 한 아이는 우울증이 생기고 약을 먹고 늘 이렇게 이상하게 됐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그걸 유전자를 검사해 봤더니 의사가 다 닫혀 있더래, 스위치가. 이 5살 때 이 한 아이는 그래도 엄마가 나를 사랑해, 그래서 나를 돌보실 거야, 이제 잠깐 일이 있지만 나를 좋아할 거야. 근데 이 아이는 닫은 거야. 다. 난 죽어, 어리지만 엄마가 나를 사랑 안 해, 나는 엄마가 버렸나 봐, 뭐 이렇게 자꾸 해서 다 닫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울증이 온 거야.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 똑같은 DNA를 갖고 있는 아이인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다치게 되고요, 열리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에요, 의사들이 얘기하니까 아는 거야. 좋은 환경, 막 푸른 하늘을 보고 막 좋아하면요, 이 세로토닌이 나온대요. 이 호르몬이 자꾸 분비된대요. 기분이 막 좋고 막 웃고, 가짜 웃음도 괜찮대요. 얘는 모른대요. 막 웃으래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하하 이러면 얘는 모른대요.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 들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들리는 대로 한다 그랬으니까 하는 거예요. 죽겠네, 못 살겠네 막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속이세요. 그냥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기뻐요. 그러면요, 엔돌핀이라는 게 나옵니다. 또 음식 먹거나 뭐 이렇게 몸을 목욕하거나 이러면 너무 행복하면요, 이 콜레시스 토킨이라는 게 나온대요. 이게 담낭 수축 호르몬이에요. 이게 면역성 이런 게 굉장히, 잠잘 때는요, 이 멜라니, 멜라토닌 이런 게 나온대요. 이런 게 나온대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잠잘 때 나오니까 잠 잘 자야 돼요, 학생들. 그게 저녁 7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10시부터 3시까지 쫙 나온다. 근데 3시까지 뭐 하느라고 안 자냐?
4시까지도 안 자고 5시 돼야지 자는 애가 있대. 옛날에. 그럼 멜라토닌이 안 나와서 피부도 나빠지고 한창 큰 애가 키도 안 크고 생각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멜라토닌이 나와야지 참 자고 이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야. 또 이 옥시토신, 이것은 여자에게만 나온대요. 여자들이 이 아기를 낳고 이럴 때 이 아기를 위해서 너무 기쁘고 내 생명 바쳐줬다 이럴 때 이 옥시토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세포를 다 없애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데 이게 다치면 건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건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원리, 하나님, 이 믿음의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 믿는 거, 그래서 믿으니까 행위가 나오잖아요. 믿으니까 말로 나오잖아요. 믿음이 마음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로 자꾸 믿는 걸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은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겠다, 안 됐다, 못 살겠다, 걱정된다, 염려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만큼 물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물이 없네 이러지 말고 이만큼 물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아세요?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듣고 읽고 애우고 자꾸. 연세 드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 읽기가 흐릿해서 안 돼요. 요새 유튜브 얼마나 좋습니까? 틀어놓으면 하나님 말씀 계속 읽어줘요. 계속 읽어줘요. 빨리도 하고 늦게도 할 수 있고. 유튜브 어차피 보시잖아요. 그러면 유튜브를 뭘 봐요? 하나님 말씀 듣고요, 간증 듣고. 할렐루야. 자꾸 이렇게 해서 그러면 믿음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또 한 가지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믿음이 생기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믿음 주세요. 내일 새벽에도 이제 믿음에 가서 기도할 거예요. 그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생각하고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움직여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하나님 능력이 아닌 그대로 이루시는 거야.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다른 걸로 자꾸 움직여 보려 했어요. 자식을 내가 좀 움직여 보려고 그러고 남편을, 부인을 내가, 가정을 내가 좀 어떻게 움직여, 다 행복하려고 그러지 누가 불행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불행해지는 거예요? 다 잘 살려고 그러는데, 다 승리하고 싶은데 내가 뭘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메커니즘을 안 믿고 믿음으로 메커니즘을 오는 거예요. 주여, 이제는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애를 걸고 말하고 이 마음으로 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믿음이 생깁니다. 이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